오늘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먼저 지도를 안 보여드렸는데 저 바다 쪽에 지중해 쪽에 에베소 교회가 보이시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순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장 북쪽에 버가모가 있고 그 이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와서 두아디라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 이제 사진을 내려주십시오. 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업이 아니라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네 가지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19절 하반절에 있는 것과 같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책망할 일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문제가 있었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의 문제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세벨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를 혼합시켜 버려서 세상의 원리를 따르게 만드는 것,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세벨이 나오니까 이세벨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바알의 제사장이라고 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다라고 이세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엣바알이 뭐냐 하면 바알의 제사장이라고 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엣바알의 딸이니까 왕이면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다 보니까 얼마나 바알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우상과 같이 오게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종들과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세벨로 인해서 급격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음행이 심하게 되면서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또 음행하는 것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쩌다가 이세벨을 용납했는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 7교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에 보였던 7교회, 7지역 가운데서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소규모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아디라가 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높은 산 위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산이 있거나 아니면 산에 둘러싸여 있거나 아니면 평지에 있더라도 마지막 최후의 보루 높은 언덕이 있는 지역에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이 두아디라 도시만큼은 그냥 평지에 형성되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세 침략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 도시가 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취약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주색 옷을 염색해서 판매하는 염색업이 발달을 했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주색 옷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당시에는 명품과 같은 옷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족들, 왕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 자주색 옷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루디아라고 한 여인이 나오는데 루디아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두아디라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업 활동을 하려면 길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길드는 상업조합이지만 길드의 문화가 종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길드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드에 들어가면 상업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길드의 수호신, 그 수호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까지 했던 것이 바로 길드의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길드에 안 들어가면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고민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서머나 교회는 뭘 선택했습니까? 길드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비록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얻었던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 두 가지 선택의 문제에서 뭘 선택했습니까? 길드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길드에 참여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만 신앙까지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는 드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이 현장에 있지만 길드에 참여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행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늘 죄짓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자칭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세벨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뭘 얘기했겠습니까?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말주변이 아주 좋았습니다. 언변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녀가 단지 말재주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과 엄청난 언변을 가지고 이방 사상과 기독교 사상을 교묘하게 혼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드 조직에 참여하는 것과 또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는 그것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길드에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음란한 행위를 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길드에 들어가서 상업 활동을 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먹고 살고 있습니까? 헌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길드에 들어간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절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고급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신자들에게는 안심과 만족을 주고 자기는 부를 얻게 되는 거죠. 성도들로부터 얻게 되는 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두아디라 교인들은 환호를 했겠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급속하게 두아디라 교회가 타락하게 됐던 겁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 또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이 뭐냐?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각보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좀 우리가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뭐 다 어리석어 가지고 이렇게 속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미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그냥 말주면만 좋았던 게 아닙니다.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시록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 말씀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13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11절 말씀.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래요? 어린 양의 모습이다.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본질은 악해요. 겉으로는 양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양의 탈을 썼다는 거죠. 강명의 천사로 둔갑한 악한 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사람을 속이고 환심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쏙 빼앗는 거죠. 13절 말씀도 보세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거짓 선지자가 뭘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땅에 내려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호소력이 있는 언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양의 탈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데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게 두려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가난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두 번째 두려움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탐욕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로 나오게 돼요.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뭘 갈망하느냐? 신비한 체험을 갈망해요. 기적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면 거기에 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두려운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건드려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럴싸한 말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묶이게 되는 거죠. 거짓 평안과 거짓 안정감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묶이면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잘못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맞는 것인 것처럼 거기에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종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다라고 하면 앞선 자 그리고 알지자를 써가지고 미리 아는 자들, 뭐 미래를 아는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는요, 원어를 따져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미래를 아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는 초월성을 앞세우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비한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가르침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비하다는 이유로, 뭐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이유로, 기적을 행한다는 이유로 덥석 물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머물게 되고 그의 말을 따르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야 뭐 사탄이 앞잡이로 작정하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의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간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잘 가려고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미혹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 스스로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골로새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 머리시라. 아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예수를 쫓느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신성의 어떤 충만한 것이라고 해서 어떤 기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신기한 겁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왜냐? 인간은요, 신성한 것, 거룩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죽을 수 없어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흉내낼 수 있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뭐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참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자, 앞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3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참과 거짓은요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말하는 것, 심지어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만약 어떤 목회자가 말은 그럴듯한데 그 나오는 열매를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목회자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목회자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말도 시원치 않고 설교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 목회자는 참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에 따라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거짓된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분별식이에요. 판별식입니다. 내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이 증거가 내적이고 성품적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객관적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면 참과 거짓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분별력이 있을 때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내용, 네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다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